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처럼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민족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1940년대 초에 세계 최초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230m 정도 남겨두고 악천후 때문에 그리고 또 산소통에 산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남겼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이 뭐 계속해서 크겠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랄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체력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더 잘하고 더 좋아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쌓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뉴 플리머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타라나키라고 하는 꼭 일본의 후지산 같은 산이 있습니다. 제 아내 친구가 거기서 살아가지고 저도 2번 갔다 왔는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타라나키 산에서요 맹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0년이 지나간 1953년 5월 29일 날 네팔 출신의 셀파와 함께 8,848m죠.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런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해가지고 이제 기념 증거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팔 출신의 셀파 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는 법을 몰랐습니다.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인증 사진이 없는 거예요. 사진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정상에서 여기저기 알프스에 찍은 사진들을 보고 정상에 갔다 온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되어가지고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뉴질랜드 달러 화폐 5달러짜리, 5달러짜리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사진이 지금도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은 실패를 했었지만 그 실패를 디딛고 일어나서 끝내 성공했던 사람으로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어요.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에 또 직장 생활에 실패를 하셨습니까? 학업에 아니면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건강 관리에 실패를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혹시 실패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에드먼드 힐러리 경처럼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에 큰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헬라의 철학자들 앞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철학적으로 잘 변증을 했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큰 낭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프로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마친 후에 전체를 다 복귀하듯이 또 프로 골퍼들이 그날 밤에 18홀 도는 걸 다 돌아보면서 다음날 있을 그런 경기를 준비하듯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의 지식이 아테네의 철학자들보다 모자랐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랍비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또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 7명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랍비들 중에 그 7명, 톱 클래스 7명을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 가말리엘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만 라반이었던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시므온이었는데 시므온도 라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그의 할아버지가 그 힐렐이었어요. 힐렐. 여러분, 힐렐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유대교의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므온이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었어요. 힐렐 학파의 원조인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였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시므온도 라반이었고 자기 가말리엘도 라반이었던 겁니다. 그 밑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최고의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철학이나 문학에 굉장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그 헬라의 쟁쟁하다는 철학자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철학적인 논조로 복음을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패했겠습니까?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바울의 그 많은 학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식을 너무 많이 의지했습니다. 자기 논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빠졌던 함정이었던 겁니다. 한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취직을 했어요. 편의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첫날 출근을 했더니 그 편의점 주인이 영석이한테 빗자루를 주면서 네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 편의점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라고 일을 시켰어요. 영석이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나 대학 나왔는데요. 대학 출신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이가 없어. 아, 그래. 네가 대학 나왔다는 건 내가 잊어버렸구나. 미안하다. 그럼 빗자루를 줘보라. 그 자기가 받아가지고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편의점 청소하는 법을 쭉 가르쳤어요. 영석이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리고 한마디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학에도 식당이 있지만 대학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학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절대시하는 경험의 우상화, 또 지식의 우상화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우상화, 지식의 우상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자기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큰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바울은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철학적인 변증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수사학적인 웅변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그 마음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제 다시는 알지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전에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유학까지 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많은 것들,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다 뭐로 여기겠다고요? 이제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유익했던 것을 이제 해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세상 조금도 미련 없이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집착해서 공부했던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철학 이제 다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포기하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했던 겁니다. 아테네에서는요, 철학자들 붙잡고 함께 토론하고 변론을 했지만은 고린도에서는 이런 논쟁 대신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완전히 전도의 방식이 달라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겁니다. 이런 생생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훗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철학자들과 붙어 토론하던 아덴에서나 달리 고린도에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은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상황이 다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나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한 어떤 학자가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탔다고 그래요. 강이 꽤 커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조금 지루하니까 중간에 이 학자가 뱃사공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은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그걸 물었어요. 뱃사공이 아이고 내가 철학을 뭘 알겠습니까? 난 플라톤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50%를 잃어버린 거예요. 철학을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당신은 50%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럼 프랑스를 아시오? 프랑스가 어딘 줄 알아?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배나 평생 뱃사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데 대단히 학문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너는 만일 프랑스를 모른다고 하면은 세계 4분의 1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당신은 시를 압니까? 그랬더니 이제 뱃사공, 내가 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거의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데 이번에는 뱃사공이 물었어요. 학자한테.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수영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뱃사공이 그랬답니다. 그렇다면 학자님은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자는 세상 학문에는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할 줄을 모르는 그런 똑똑한 바보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생명을 구할 줄 모르는 똑똑한 바보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철학과 예술과 문학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살자고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결국 죽어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이나 부귀와 영화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반드시 이것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반드시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테네에서처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노철학적 논리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행했다.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트랜스포밍 모멘트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가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제임스 로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변화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사소한 습관들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뭐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의 가능성만 신뢰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아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건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셔요. 우리 7월에 생명언어가 하는 도움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흑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속담은 이제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통계자를 인용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 자손들은, 내 자녀들 세대에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8년 전에도 그런 설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5명 정도가 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내 자손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8년 만에 3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출발점이 이미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데 부잣집 아이들은 수백만 원씩 하는 전문 강사한테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해도 가난한 집 아이들은 20만 원 내고 대학생들한테 과외를 한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경쟁에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세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몹시 서글픈 이야기죠.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능성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 말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느 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그 대학의 문학과 교수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설교하는 동안에 150번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랬대요. 교수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영어 가지고, 이 영어 가지고도 수천 명을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교수님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 무디 선생님은요, 문법이 안 맞는 걸로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설교를 마쳤는데 1500번 문법적으로 틀렸답니다. 그거 세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별 은사가 다 있습니다. 1500번 틀렸다고 그래요. 말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다 틀려버렸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15장을 찬양을 했죠. 거기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십자가 그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내가 늘 사모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다음이 뭐죠?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 두렵지 않다. 늘 예수님만 그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 바라다보고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로 실패하다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 또 넘어지고 절망을 강요당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윽박지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나서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